주인의 임금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본 영상은 이따 설교 도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인의 임금 계산법이 좀 독특하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하죠? 하루 품값을 계산할 때 하루 12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1데나리온을 준다면 1시간 일하는 사람은 12분의 1만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먼저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 주인이 무엇인가를 그 품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8절로 10절에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 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주인은 놀랍게도 제 11시에 와서, 즉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6시면 일 끝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임금을 받을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식 계약을 맺은 사람처럼 하루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기 싫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곳으로 불러줄 곳이 없어서 일을 못했는데 기다리다가 오후 5시에 만나서 1시간 들어와서 일할 때에는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내 식구가 먹고 살 쌀 한 끼에 그만큼이라도 주면 참 좋겠다. 아마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1시간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 가족이 한 끼 먹을 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루 일한 12시간 일한 품삯을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 9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9시에 온 사람은 몇 시에 온 거죠? 3시에 왔어요. 그래서 3시간 일했습니다. 3시간 일한 사람도 열심히 3시간 일을 했지만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루 품삯을 받으려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받았던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주인에게 몇 번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펄쩍펄쩍 뛰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3시에 온 사람 차례였습니다. 이 사람도 일한 시간은 9시간이지만 그래도 반드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보았던 대로 이 사람에게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당하게 주겠다. 즉 내가 알아서 주겠다. 너는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늦게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사람이 제일 기뻐했을까요?
예? 1시간 일하고 하루 푸짝 받은 사람이 제일 기뻤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제일 기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으면 제3시에 온 사람도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제11시에 온 사람만 너무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도 12시간 일해야 되는데 9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12시간이라는 품살을 받았으니까 무척 기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생각은 11시간 일한 사람 11시간 11시에 와서 즉 1시간 일한 사람이 제일 기뻤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우리 속에는 은연중에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일하고 한 달에 온 하루 품삯 받은 사람이 제일 기뻤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루 일하고 하루 한 달에 온 품삯을 받은 사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없었다면 이 사람도 너무 기뻤을 거예요. 하루 일하고 한 달에 하루 품삯을 받고 이제 이거 가지고 와서 우리 자녀들과 맛있는 거 해먹고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11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무척 기뻤고 그 다음에 제9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사람은 조금 더 기뻤고 3시에 들어와서 9시간 일한 사람은 뭐야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주면서 왜 나는 이만큼 줘? 근데 정작 정시에 들어와서 정시에 끝난 일한 사람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화가 났어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11절로 12절 보십시오.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짜증내고 있습니다. 화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돈을 주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적에 저희 집에도 머슴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 머슴들은 하루 품삯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쌀 좀 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농사 다 짓고 나면 얼마 떼어주면 그것을 끝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냥 저를 무슨 대하듯이 당신의 아들이 나랑 같은 나이에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소 등에도 안 태우고 지게에도 안 태워주는데 그 머슴 아저씨가 나는 지게에도 태우고 다니고 소 등에도 태우고 다니고 제 친구인 아들보다 더 저를 위해 주시죠. 왜 그래요? 먹고 살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일했어도 월급 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을 했어도 손해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시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고마운 마음이 싹 달아나고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식 계약을 맺은 이 사람은 주인하고 분명하게 네가 오면 한 데나리온 품값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 주는 거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주인이 마음이 아주 넓어서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얼마 줄 것 같아요? 12데나리온은 그렇게 많이는 주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래도 한 10데나리온은 주겠구나
라는 기대를 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과 계약한 만큼 주고 더 이상 주지 않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즉 주인이 하는 이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한 사람은 이를 더한 만큼 주고 이를 조금한 사람은 조금 주어야 공평한 것이지. 이를 더한 사람이나 조금 한 사람 다 똑같이 주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불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분명하게 정시에 온 사람들과 총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희는 계약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었으며 또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할 것 없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은 정식으로 계약하고 일하는 것보다 기쁨과 감사로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른 주인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다른 주인들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들은 일을 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12시간 일을 시켜야 되는데 9시간, 3시간, 1시간 일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일을 시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 일할 만큼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이상하게도 정식 계약을 맺어서 자기 할 일만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을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시간이나 양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일을 시켜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정해진 시간, 그 시간만 때우면 주인 돈 거저 먹을 줄 알고 그냥 어영부영 시간 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시간이 적든 많든 그냥 열심히 자기 한 일 기쁨으로 그걸 노래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시간 때우면서 그 자기 시간만큼 일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보다 기쁨과 감사로 일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임금 체계를 이중으로 해서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약속한 만큼 보상을 해주고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인은 나중에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열등한 상태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임금을 얼마 받을지 불확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상당히 주리라라는 말만 믿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 믿음을 보고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경제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임금을 이렇게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양한 형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냥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냥 주일이면 교회 가는 시간 하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나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대단히 불리한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평과 불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그 불리한 부분을 감안해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 형제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셔서 온전한 한 데나리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삐뚤어지고 불신앙적인 자세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사람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 것보다는 임금 문제를 떠나서 포도원에 속해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원에 속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주인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며 이 주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와 아주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보았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 아까 반주를 선물 받은 사람이 오스카 쉰들러인데요.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독일인으로서 군수 산업으로 크게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수 물자를 만들어서 독일군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용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의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쉰들러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학살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업가가 고용한 유대인들은 그 가스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쉰들러의 회사에 채용되는 것 자체가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이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결국 쉰들러의 공장 직원들은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고 모두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1100명의 인원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자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지금 저 독일인 쉰들러에게 자신들의 금리를 모아서 그것을 모아서 금가락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가락지를 아까 전달하는 장면이 영화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왜 이것을 전달해 주느냐? 당신이 독일인이다 보니까 독일이 패망하고 이제 패망한 국가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그 독일인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자기네 동족들을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이고 학살하는 것이 몇백만 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이 쉰들러가 독일이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잡혀가거나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금리빨을 뽑아서 그것을 모아서 금가락지를 껴주면서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당신들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락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쉰들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차를 팔았더라면, 팔아서 그것으로 사람을 더 고용했더라면 유대인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지도 금인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유대인들을 고용했더라면 2명, 아니 1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통곡을 하는 장면이 아까 본문의 장면이었습니다. More one person,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11시에, 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천국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깐난아기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뒤늦게 머리가 허연 상태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천국에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시간 남은 시점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은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쟁 후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포도원에서 일만 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에 할 일이 없더라도 사람들을 잡고 데리고 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 놀 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포도원에 더 오게 해서 이 일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는 것입니다. 즉, 이 포도원은 임금, 즉 월급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당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와서 귀중한 생명을 얻는 것이 관건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느냐 하는 이 심각한 순간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는 것으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막차를 탄 어떤 사람보다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막차 탄 사람들이 막차를 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리를 조금 좁혀 앉아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비좁은 완행 버스가 아닙니다. 우리 온 인류가 다 들어가도 차 넘치도록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큰 곳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더 바닥방에서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아까 쉰들러가 more one person 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자리를 양보하고 우리가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